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의 규례.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를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할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모든 제사의 목표는 화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이거 가운데 이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규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법규에 나온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제는 속건제 지난주에 한 것처럼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육식, 고기 2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기본 원칙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5가지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번제 후에 하나님께 나누게 돼 있어요. 번제를 하고 나면은 나누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소거 좀 해주세요. 누군지. 실은 나무의 제다. 그러면 실은 화합이 되잖아. 안 될 게 없지. 음소거,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래대로 돌아가면 저 병신은 아니 도대체 왜 먹으면 인정을 안 하냐고 그 시간 얘기. 자, 누가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나? 음소거 다 돼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굴복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굴복된 것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 화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번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순서가 먼저 번제고 그 다음에 화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런 후에 또 속죄를 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5가지 제물과 제사의 최종 목표는 결국 화목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이 화목이 있다는 것인데, 화목은 결국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화목이 없다는 얘기는 단절이거든요.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의 마지막은 헤브론, 즉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이란 뜻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뜻이고 헤브론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표는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서 서로 교통이 안 되면은 이게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아들과 아버지, 딸과 그리고 아버지,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나머지가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끼리도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 교통이 없는 것이 결국 저주고 결국 이게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낱낱이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교통이 결국 화목인데 번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번제는 결국 우리 자신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 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궁극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 교회 사람끼리는 저절로 헤브론에 이르게 되고, 번제가 흙으로 발견되는 길이 결국 하나의 길이란 하나 되는 길이죠. 그래서 화목은 교통으로 이어지고 모든 제물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이 교통,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은 화목은 감사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화목 제물은 감사로 드린 예물인데 다른 제사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심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위치로 가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사람인 줄 그때 알게 되면 내가 조용해지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결과 우리는 결국 나를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모르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불화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참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처럼 되면은 내 뜻대로 막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평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대더라고요. 지금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감사로 끝나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끝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도 왔다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와서 마지막에 감사를 끝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면 전혜리 자매, 박기민 형, 김지엽 형제, 얼마 전에 죽은 변지화 자매, 정숙희 자매, 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주님을 표현하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김상구 형제, 그리고 한기갑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죽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 교회 헌신하는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죠. 그 감사하려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려고 다 결혼하는데 그러면은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뭔 줄 아는 순간 이게 부풀려져 있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계속 무교병 얘기 아니면 번제 이야기 이건 전부 뭐냐면 근원으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누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한 얘기를 내가 엿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기 순천으로 이제 의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순천에 있으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진짜 뭐 우리 집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던 그런 형제인데 순천으로 이제 성형외과를 가게 됐어요. 대구로 안 가고 아버지가 거기 살아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서로 그 형제가 성형외과니까 아무래도 뭐 그 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이혼하게 됐고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형제를 만나러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목사님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얘기 뭐 애들 등록금도 대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참 그게 엄청난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오직 은혜만 남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씹을수록 너무나 아주 거긴 깊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감사만 남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의가 있으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입장이 아니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려면 행복하려면 감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요 그냥 있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흙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나는 형상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이런 입장으로 살게 되면 이상하게 다 감사하게 된다고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미국에 잠시 살 때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왜 싸웠냐 하면 내 속에 의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그 공인중개사 할 때 내가 밥을 하고 뭐 내가 고생했던 거 뭐 자매가 무슨 거 할 때 내가 뭘 해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막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내 의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그런 게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매가 없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그 서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다 조용해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우리의 결혼식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흙인 줄 알아라. 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이유는 거의 근원이 뭐에 있냐면 부풀려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된다는 어떤 게 딱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막 그 다 사탄이 나한테 송사하는 소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너는 가면 흙일 뿐이다, 흙. 근데 흙인 줄 알면은 거기에 다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금으로 지었다 그러면 하나도 내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니까 다 내게 은혜가 넘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내가 흙인 줄 알아 이거죠. 번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번제 다음에 소제거든요. 소제는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를 했는데 바로 나눠 먹게 돼요.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화목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왜 화목이 이루어지냐.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은혜만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옳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다 같은 것이죠. 같은 원칙인데 틀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저건 틀리면 저건 완전히 틀리는데 그런데 그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존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화목이 안 되면 진실이고 의이고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사님은 항상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냐? 자기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게 어디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라고요. 그게 번제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게 청지기 자리이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흙으로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나는 짓밟혀도 되느냐, 나는 누가 침을 뱉어도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 입장이면은 모든 거기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길 소망하는데 근데 어떻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지은 것이 저주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란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 생각나는데 초창기에 한 77년, 78년, 뭐 80년 요때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형제들에게 뭐라도 불평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누워 있으라 이거 말하자면 헌금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사랑도 그냥 쉬라 이거야. 그런 사랑을 해보잖아요. 자기가 고상한 입장이고 나는 원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입장이 아니면 뭘 해도 다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그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 되고, 흙이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서빙을 하면은 그 진짜 그게 서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죠. 불평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들하고 이게 탁 튀어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 따라서 한 십몇 년 전에 자기 엄마 따라서 교회 온 어떤 형제가 있었어. 그 양문의 형제인데, 양문의 RT 하든가 뭐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약간 나이가 많아서 뭘 주도해놓으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겨.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칭찬을 나한테 안 하냐. 내가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는데 왜 나한테 이걸 안 하냐. 그래서 뭐 이제 현배 누나한테 컴플레인하고, 또 자기보다 뭐 우리한테도 컴플레인하고, 그런 전부가 뭐냐면 그 교회의 서빙은 사람의 위치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위치를 떠나면 이상하게 나가 감사도 다 떠나고, 그거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흑인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걸 모르면 결국은 이제 거룩을 빙자하거나 진실을 빙자하거나 의롭다는 것을 빙자해서 화목이 깨지고, 계속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속아서 내가 대단한 걸로 내가 알자마자 사탄이 나를 딱 송사해서 당장 자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 애들하고 싸우게 되고, 나한테 졌다 그래,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다 거룩을 빙자하고 진실을 빙자하고 의롭다는 걸 빙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화목이 깨지면은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되면 그때에서 내가 이제 가서 화해하려고 용서를 빌게 되더라고요. 아담은 화목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나 진실이나 선,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담의 길이죠. 하나님이 제사의 모든 목표는 그래서 감사의 제물, 화목제에 있다는 얘기죠. 이 근본 안에는 번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꼭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길은 무엇을 하는 것하고 그 성공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의 길도 참 많더라고요. 시험을 합격해도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게 되고, 불합격해도 감사하게 되더란 얘기죠. 즉,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이게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것인데,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서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참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게 되면,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짜 그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되면, 나 안에 진짜 영원히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이 정숙자매가 누군지를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암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잠잘 수 없을 정도로 바빴대요. 근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자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은 이 영원한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감사할 수 없는, 그냥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은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암에 걸린 순간 영원한 길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에 걸린 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건 저주로 아는데 자기가 가장 환경이 나빠졌는데 가장 아주 너무나 아주 소중한 그 환경이란 얘기죠. 주의 영원한 경륜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은 다 허당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또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경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딱 아는 순간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과 그 모든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러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냐 이거죠. 신기하게도 그 흑인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집에 보면요,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이 레위기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매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레위기 말씀이 결국 이 안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더라고요. 그 집을 통치하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통치하고 아내도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의 어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높고 위대하고 힘있고 막 목소리 크고 막 이 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린 양의 입장이 되면 어린 양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기는 그런 나라가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에 정해놓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내가 흑인 줄 알게 되면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를 다스릴 때 막 힘으로 저는 결혼하자마자 제가 이 아내를 잡으려고 막 무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무섭게 하니까 무섭게 하는 순간은 막 이렇게 순종하는 듯해. 근데 점점 더 아내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더 강해져. 그러니까 막 제가 더 그걸 잡으려고 사발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사발을 던졌는데 이 냉장고가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이제 버렸는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종선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니까 한 거의 30년 전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안 다스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장으로 가니까 저절로 화목하게 되더라고. 참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더라고요. 참 내가 요즘에 경영령을 보면 그 욥의 승리잖아요. 내 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자매들이 다 좋아해 막 그냥. 왜냐면 어린 양으로 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장으로 사니까. 아마 이제 그 우리 저 준영이네도 준영이가 어린 양으로 가면 자매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길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살면서 부딪혀 제 경험을 해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자꾸 내가 깨지게 되니까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날아가더라고. 한꺼번에 확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도 이 자아가 아주 강해서 정말 그게 안 깨지더라고. 근데 이 교회라는 환경이 나를 부숴주더라고. 부숴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제도 어떤 형제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제가 그 자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나를 본 어떤 인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알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제가 간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부담스럽으면 저한테 놀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형제가 나를 그렇게 봐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은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진 것이 결국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섞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감사함으로 드려지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에 드리는 첫 번째 예물들을 드리는 모습을 7장 이제 오늘 금방 읽은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무교병이 뭐냐면 맨 처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통밀이었어요. 통밀은 누구하고 섞여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섞여진다는 얘기는 부서졌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있잖아요. 그대로 나라는 자아를 그대로 갖고 나는 원래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야. 뭐 나는 아주 그냥 내가 보통이 아니야. 나도 그냥 물고 늘어지고 나 한승질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통밀이잖아요. 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부서진 거잖아요. 이렇게 부서지게 되면은 떡이 돼.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교병은 뭐냐면 부풀리지 않는 떡이야. 그러니까 부풀리면은 뻥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세상은요 나이도 속이지 뭐 돈 번 것도 속이지 뭐 다 이 부풀린 게 투성이잖아. 근데 왜 부풀리냐면 자기가 무시받기 쉽게 자기 자아를 누군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무교병은 부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완전히 깨진 거야 또. 그 무교병이라는 얘기죠. 그 무교병에다가 기름을 섞어. 기름은 뭐냐면 이게 과정을 겪은 거야. 우리가 기름 짜진 걸 보면요. 동물성 기름하고 식물성 기름인데 식물성 기름이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과정을 겪어서 이게 짜진 거야 말이죠. 딜이 짜지면 짜질 때 그냥 짜집니까? 원래 얘를 갖다 깨를 볶는 거 보면은 씻어서 말려서 그 다음에 볶아요. 볶고 얘를 갖다가 틀에다 놓고 쥐어짜. 그게 다 아주 고난받는 어떤 인생이잖아요. 막 과정을 아주 심하게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과정을 겪으면 세상에서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아주 그냥 잔인해지고 독해져. 냄새가 아주 고약해. 세상에서 그 예를 들어봐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고아 출신에다가 막 아버지가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다가 막 술주정뱅이 아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술주정뱅이 아들이 돼.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많은 과정을 보면 겪을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돼. 고운 기름이 나오고 아주 그런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유교병에다 그 기름이 섞여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이제 기름이 섞여지는 무교병과 무교병 전병은 뭐냐면 가운데가 뻥 뚫렸어. 이렇게 벼 있어. 그 사람이 속이 벼 있는 사람이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속에 뭐가 딱 들어 있어서 단단하면 그 사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전병이 가운데가 이렇게 뻥 비어 있어. 그래서 아삭아삭하게 먹기가 좋은 거죠. 근데 무교병뿐만 아니라 전병이야. 가운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먹기 좋아요. 그런데다가 기름이 발라 있어. 과정을 겪은 참 너무나 과정을 겪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신선이 입혀진 거야. 그런 그것하고 또 뭐 유교병이 있어. 유교병은 뭡니까? 부풀린 떡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데 여기만 유교병을 먹으라 그래. 부풀린 떡을. 그게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름 바른다 했는데 이 기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받은 어떤 과정을 거친 어떤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래서 이게 하늘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밀렸는데 복이 되는 게 없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내 동생도 사업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막 얘가 진짜 돈도 잘 벌고 올 때는 목을 힘을 딱 줬는데 얘가 계속 망하기 시작하니까 뭐 처갓집
처가에서 준 집도 날리고 지 집도 날리고 아버지가 준 집도 날리고 할아버지가 준 것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날리니까 할 게 없어 막. 그래서 그냥 지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막 얘가 너무나 기운이 빠져 있어 막. 그래가지고 뭐 진짜 스스로도 자기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참 우리 교회는 내가 그 석정이 형님을 보니까 김석정 목사 그 양반도 이제 쫄딱 망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그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있어. 왜 그 가난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주잖아요 돈을. 그 돈을 받고 있는데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해. 그 자기 간증이 뭐냐면 자기 이 기침하는 것만 빼고는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나 지금 자기 위치가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능력 없는 것도 자기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상하게요. 세상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밀린 사람하고 세상에서 밀린 사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이 그 빛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남도 비참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삼박자 구원이 결국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상하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결국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운명, 그걸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을 알지 못하면 그게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참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보면 무교병, 전병, 고운 가루의 과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함. 그 하나님과 육신인 사람이 하나 섞여버렸다. 떡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아까 성경에서 읽어보면 섞은 기름이라 했어. 섞은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섞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섞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진 것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섞여졌다는 얘기고 그 인생이 허물어졌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복이 이렇게 복을 이렇게 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참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 교회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세상에서 밀렸는데 복이 된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렸는데 누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욥이 그렇잖아요. 다 죽었는데 아내는 살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네가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 하고 죽어라 이거야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세상에 볼 땐 저주입니까? 근데 내 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복된 정말 우리 안에 그 욥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섞여졌다. 서로 섞여졌다. 이런 말은 이제 화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형제와 섞여졌다. 그 어제 두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왜 왔냐? 섞여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 나를 싫었으면 섞여질 수가 없어. 친구들끼리 친한끼리 서로 섞여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 서로 막 다 섞여져. 그 사람이 나고 나도 그 사람이 된단 말이야. 결국 섞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 섞여졌다는 걸 화목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도 보면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그때 이제 외정 말기에 일본 사람들 이제 그 군수가 일본으로 도망가려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한 200원에 팔아야 돼. 예? 200원에 팔고 가야 돼 막.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를 500원에 팔았어. 받아가지고 그리고 200원만 그 사람 준 거지. 땅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일본 사람 땅을 할아버지가 그때 9장이라 해서 2장을. 9장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땅이 이제 많아지고 땅의 반을 지금 부천 소사였어요. 그때 거기다 복숭아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이 소사가 갑자기 부천시로 되면서 땅값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값 오른 거를 가지고 이제 상가를 사셨다고. 근데 할아버지를 아무도 안 모시는 거야. 작은 아버지들이 아무도 안 모시고 막내가 모시게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부천의 옛날 시골이잖아요. 그 땅을 이제 그 농사나 져라 너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그래 모셨는데 그 땅이 비싸졌어요. 그게 뭐 이 시골 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막 아버지 형제분들이 그 막내 삼촌한테 너만 다 먹냐 이래가지고 막 불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 근원을 보면 그런 작은 아버지가 당연히 막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빠졌고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하고 막내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근원을 보면 그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근원은 그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라 이거죠.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너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 우리가 만사형통이야. 그게 키가 모든 왜 맞는 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열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그 흑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참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 이건 이 사람들이 이제 70대가 넘으니까 거의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또 서로 대충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하고 오랫동안 불화가 있었는데 불화의 원인이 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 동생이 싫은 거야. 동생 입장에 형인 내가 싫은 거죠. 왜냐면 항상 그 잘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잘난 것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내 옳은 것, 내 잘난 것 이게 결국 화목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서 화목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 안에는 유교병. 근데 이상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화목 안에는 유교병, 부풀린 떡을 또 허락한다는 얘기죠. 유교병은 뭐냐? 죄와 관계되지만 참 화목 안에서는 이게 포용이 돼요. 그래서 유교병, 그 부풀린 떡은 죄악으로 생각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니까 이건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걸 먹으란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화목제물에서는 그 부풀린 떡, 유교병도 먹으란 얘기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란 얘기예요. 유교병도 드리란 얘기죠. 참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참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무교병은 그리스도이고 유교병, 부풀린 떡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이게 드리란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참 화목하게 되면 부풀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 와서 그냥 뭐 옷 잘 입는 거 막 자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돈 잘 번 거 자랑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걸 다 포용하고 있어. 왜냐하면 교회니까. 이상한 게 참 화목 안에는 이 유교병, 부풀린 떡까지도 다 이렇게 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참 화목하게 되면 부풀린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도 화목 안에서는 우리 그 허물이 그 죄악이 다 가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건 다 교회 생활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부풀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저런 사람이 뭐하러 교회 왔나. 저도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어.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화목 안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화목 안에 있다 보니까 유교병을 다 포용하고 있어. 그렇게 보면 나도 부풀린 사람이었잖아요. 내 안에 부풀린 게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화목 안에 교회 안에서 나를 포용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인생은 자꾸 이제 또 이 허물을 막 들춰 말하자면. 이 허물을 들춰내는데, 그러니까 이 허물을 들춰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화목이 깨져. 그래서요, 부부싸움 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제가 막 이제, 집사람이 저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제 제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그걸 삼켜라 이거야 말이죠. 네가 삼키면 저쪽도 삼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둘을 불러다가 그 이제 감옥에서 심심하니까 야, 너 쟤를 때려. 서로 때리게 만들어.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같은 진짜 그 전우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는 마찬가지인데 딱 때리면은 때린 사람은 살살 때리는데 맞는 사람은 아프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저쪽도 때린다고. 근데 느낄 때 저놈 봐라 진짜 나를 때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막 두들겨 패고 싸우는 거죠. 나중에 주먹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면은 상대방도 더 큰 걸 허물을 들추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삼키면 상대편도 삼키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이나 부부 싸움이나 시집살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남의 허물을 들추다 보면 그러면 며느리도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자기를 허물을 들추면은 시어머니도 지도 똑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말은 안 하지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족이 안 됨이 근원에서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번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상대의 허물도 그 노뱀, 죽은 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원래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면 거기서 내가 발견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상대와 나 사이에 누가 옳으냐는 참 무익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부싸움에 나만큼 많이 싸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면은요. 우리 말씀뿐이 없더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인생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참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 인격,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인격은 결국 자기가 원래 흑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뭐 저절로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대와 나 사이에 옳으냐 또 누가 틀리냐 이건 다 무익하고 결국 사탄을 돕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회도 진짜 저 개념 제가요 상당히 저도 누구 이 부정을 잘 들추는 사람이었는데 저하고 비교할 수 없게 센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그냥 짓누르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거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 정체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그 형제에 감사했어. 그러니까 그 형제는 다 부정으로 봐. 근데 왜 교회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는 그 천지창조의 비밀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밀도 그렇고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아주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다 거기에 들어있어. 그 교회에서 보면요. 저런 인간이 뭐하러 교회 왔나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정결해져. 그러니까 부족한 게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는 건 없다 이거죠.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 교회 헌신하는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정신이 없습니다. 제자리를 진도를 못 나가고 지금 아니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함께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거제가 뭐냐면요. 들어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들어 올리는 것은 뭐야? 남을 이렇게 내가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왜 남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제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게 이상하게 내가 다시 받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를 내가 이렇게 높였다. 박광석 형제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러면 박광석 형제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또 저 사람 참 나를 다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내가 그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 뿌린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 진짜 정태 형제라고 박광석 형제는 잘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대구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에 충주에서 봤을 때가 약간 꼽춘 줄 알았어.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나이를 2살이나 높여가지고 나는 형이라고 불렀어. 나중에 보니까 뭐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라면 한 번 먹으면 5개씩 먹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나 못 먹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다른 교회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그런 친구야. 근데 정신은 정상이야. 근데 얘가 막 있는 대로 부풀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걔를 되게 싫어했어.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그 형제를 좋아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고양시로 와 있었는데 고양시로 도망온 거죠. 원래는 하여간 너무나 억울하게 대구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걸 알고 얘를 찾으라는데 제가 휴강하고 그냥 막 3일씩 돌아다니다 찾았어. 근데 나는 그 하찮은 형제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고 내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어. 이게 마치 어떤 형제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 그 사람의 저절로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니까. 올렸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영광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성소 밖 번제단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는데 그 피라는 건 뭐냐면 피 뿌린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피를 뿌린 제사장이 그 자신이 피야 그게. 어쩌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남을 높이면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드렸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런 법칙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또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교병, 정병, 구운 과자, 유교병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제사장 함께 이렇게 나눠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참 이상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화목이 우리에게 저절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영원히 화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 내가 세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피워야 내가 이제 이 화목이 될 줄 아는데 정반대야 말하자면. 그 참 화목의 법칙이 이상하게 사람이 생각하고 정반대라니까요. 다음은 화목은 지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의 고기는 당일날 먹으라는 얘기죠. 성경을 읽어보면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은 아주 급한 것이란 얘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한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가기 싫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나는 집에서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말하자면 마누라가 뭔가 내가 마누라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오기 싫어. 학교에 내 방에서 어떻게든 그냥 할 수 없이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말하자면. 이 화목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교회도 싫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까지 된다니까요. 좀 이상하게. 그게 어디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 왜 날 지었습니까? 이런 하나님 원망하는 길까지 간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이 화목을 바로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사실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화목을 가서 내가 하려고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을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인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 예배인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으면은 시끄러워. 사람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지성소, 나도 지성소인데. 그래서 먼저 화목을 속히 하라.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7장 16절입니다. 그 희생의 예물의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이나 자원은 뭐냐면 나시린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약속한 사람. 이게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쁜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삭 돋을때 머리를 미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미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머리에 나은 거를 왜 밀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 이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 포도주 전부 그런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자기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알면 그때는 먹을 수 있다 이거. 포도도 먹고 삭도도 될 수가 있어. 그게 나시린이라고요. 내가 주체자가 돼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드리는 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화목을 드리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드리는 사람이니까 화목을 좀 지체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렸다가 내일 드릴 수도 있다. 내일 가서 사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아직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남은 거 이튿날에도 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 그러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다면 불사를 찌니. 그래서 화목은 시급함으로 때를 놓치면 먹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화평이 없으면 형제와도 아내와도 남편과도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화목이 없게 돼. 그 결과 불평하는 내 속에 사탄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사탄이 자리 잡기 전에 바로 먹어라. 그리고 화평하라 이거잖아요. 사과하라 이거죠. 굴복하라 이거죠. 그렇게 안 되면 불사르다는 얘기는 소용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먹으려면 그 하나님 걸 먹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사과하게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막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그러면 갔다 오면 만원한테 무조건 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니까 내가 화목하게 돼. 그게 순서더라고. 그러니까 늦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불안은 오래 갈수록 연락되지 않고 죄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불화가 오래 가면 마지막에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야 할 것을 지체해서 시간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 연락이 못 돼서 가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 간증인데 제가 오늘 참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규혁이 형님, 이규혁 형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반목했어요. 왜 반목했냐면 첫 번째 한 몇 년 전에 같은 순위 했을 때 내가 우리 순방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쓴 아버지 친구분이 쓴 글씨를 그거를 올려놓고 그걸 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뜯어다가 그걸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 해가지고 양문지에다가 아니 교회생활에다 올렸어. 그럼 올렸으면 되는데 나는 내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썼다 하는 거에 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형님을 되게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뒤틀려져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그 형님에 대한 부정이 계속 있으니까 형님을 되게 미워했었어. 그러니까 할수록 더 오래돼가지고 진짜 이게 오늘 이 말한 것처럼 제3일에 드리지 못하니까 막 계속 뒤틀려가지고 이게 가증스럽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뭐 말씀 들은 거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 형님이 나하고 또 같은 순위 됐는데 자기 와이프 현숙이 누님을 계속 괴롭혔어. 너네 교회는 엉터리다. 결국 내가 엉터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내가 무조건 항복했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내게 아닌데 그 사실은 그 아버지 거지만 그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제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형님하고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형님이 반응은 없어. 근데 제가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보다 관계를 위해서 사과를 빨리 했으면 일이 빨리 끝냈을 텐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화목을 이룰수록 좋대 그랬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목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탄을 돕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고기는 먹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부정한 자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좀 오늘 좀 길게 하네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를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과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으면서 내 안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제 이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한승영을 정한선 목사를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부정이 들어있었어. 어떤 자매가 나하고 친한 자매가 정한성 형을 막 이렇게 부정을 얘기하니까 내가 부정을 딱 먹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정이 없었는데 부정이 딱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한승이 서울로 온다니까 내가 완전히 내가 껌껌해졌어. 그게 목사님이
내 얼굴이 시커먼진 걸 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집회에서 내가 간증했잖아요. 한승형을 내가 싫어했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도 그걸 동정 안 하더라고. 완전히 나를 그냥 진짜 그 나를 위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샘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난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해도 안 되고 접촉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내가 부정해도 안 된다는 말이 나한테 딱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정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살아났어. 부정은 재미로 말하는 어떤 자매가 말을 해가지고 그 맞장구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이야. 한 30년 전일 거야. 내가 목사님이 매주 우리 집에 올 때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남편이 맨날 노름하는 자매야. 형제야. 가서 그 당시에도 한 30년 전에 800만 원씩 잃고 오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자매가 참 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자매인데 형제는 갖다 돈을 막 쓰는 거야. 그런데 막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자기는 고생고생해 돈 모으면 한 방에 다 그냥 가서 날리고 오니까. 그 목사님한테 누구누구 새끼 말이에요. 그 자기 남편을 무슨 새끼라 그러면서 그 새끼가요 오늘도 뭐 가서요 800만 원 잃고 왔어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듣다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냥 잠을 주무시더라고. 코를 막 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코를 고는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주무시네로 일어나니까 그때 싹 일어나시더라고. 가냐 그러면서 다시 놀았어. 근데 저게 쇼인가? 나 혼자 그래서 쇼인가? 아니면 진짜 저러는 건가? 진짜 피곤하셨나? 근데 목사님은 부정을 안 들으시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부정을 듣고 내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진짜 듣지 말아야겠더라고. 부정을 아예 일부러 딴 생각을 하더라도 듣지 말아야 되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겠더라고. 내가 정한석 목사님을 말하자면 그 부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손해가 된지 몰라요. 나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 용서하면은 화해한다는 건 그런 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웃기는 거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상태로 내가 누굴 용서하잖아요. 그거는 가정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웠든지 비록 내가 잘했다 옳았다 해도 분명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울 때는 사실은 나만 옳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가증한 거란 얘기죠. 그건 화해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화해가 아니란 얘기죠. 참 제가 이교육 형님을 또 얘기하면은 그 형님께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 그전에도 했어. 근데 내가 속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이 없이 그냥 화해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안 받아줘. 나로 내가 가짜니까 내가 너무 알잖아. 그냥 적당히 화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진짜 내가 청직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딱 알아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목이 없는 곳에는 올바르고 좋은 전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는 줄 몰랐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간증 중에 어떤 일반 교회 목사이실 때 당회장하고 싸우셨는데 그분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줄 몰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나서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화목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죠. 화목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 지성소에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성소는 밖에서 천둥을 치든지 벼락을 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죠. 빛도 없다는 얘기죠. 오직 거기는 고요만 있는 거죠. 누가 그래서 막 번개를 치거나 그런 욕하는 거죠. 막 나를 막 그냥 막 몰아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바람이 막 쳐. 지성소. 근데 그 안에는
이상의 목사님은 조용해. 우리가 사람의 참 위치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낼 수 없는 사람이면 누가 뭐래도 그게 지성소란 얘기죠.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잘했다 하더라도 내게 감사도 없고 축복도 없고 평안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노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의, 내 선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헌신, 하나님의 검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흰실이라면 내가 검은 실은 내가 내 의야. 하나님의 의는 흰실이고 내가 검은 실이라면 내가 내 의야. 이게 섞어 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은 소와 흰 소를 함께 밭을 갈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같이 겸할 수가 없어. 내가 굴복하든지 하나님이 굴복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얘기죠.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분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분하면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잘 드렸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았더라도 왜 분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 드렸으면은 내가 줬는데 줬으면은 내가 준 게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그거를 기쁘게 안 받았다고 내가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았더라도 내가 할 거를 다 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인격의 자리, 사람의 자리라 그런 얘기죠. 가만있어. 누가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자기 아내나 새끼잖아. 예, 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인은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자리 이탈을 했다는 얘기죠. 이탈이 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뭐. 참 저도 이게 너무나 저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안 받았더라도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자리잖아요. 재물의 법칙은 재물이 드리면 재물 드린 자체가 이미 나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시간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딱 드리는 순간 내가 그냥 복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내가 참 진실이라면 진실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고 기쁨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은 진실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잖아요. 우리가 뭐 가정생활에서 다른 복이 있습니까? 내가 집사람하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삶을 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으면 상대방이 용서하든지 용서해주지 않든지 그게 이제 이미 내가 이미 잘못을 빌려갔으면 빌려간 것이 내게 보상이란 얘기죠.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그게 그 규혁이 형님한테 가서 용서를 비니까 너무나 내가 편안하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옳은 자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쥐어잡고 있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 자신에게 내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부정한 사람은 이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부정한 사람으로 화목을 한다면 정략적인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부정이 있는데 누가하고 내가 화목한다. 이건 다 가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낱낱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낱낱이 해부해서 결국 그 번제를 드릴 때 완전히 각을 떠서 불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완전히 해부해서 완전히 죄를 만드는구나. 그 죄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갖다가 내가 고기야 말하자면 나를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완전히 추려서 완전히 죄를 만들어. 그렇게 되면 이 죄를 만들면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으로 아들의 위치로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낱낱이 주밖에 복이 없고 참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